예수님은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범상치 않은 탁월한 가르침과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들었을 때 과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기대와 어떤 소망에 부응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혁명적인 변화와 전환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모세의 교훈을 거스리고 조상들의 유전을 거스리는 자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내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끌려가게 되죠. 로마와 결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맥없이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옛 다윗 왕국처럼 번성한 신앙적인 왕국,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성하는 왕국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나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그 힘과 주어지는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고자 하고 있었는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굉장히 참담하고 맥빠지는 풍경이었고 두려운 풍경이기도 했죠. 베드로는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죽는 데까지 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결심과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이 어찌 되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불을 쬐고 이렇게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불빛에 이렇게 얼굴이 싹 비춰지니까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분명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한패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보리라고 생각지 않고 조용히 숨어들어서 자기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들킨 사람이 놀라듯이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슬쩍 자리를 피해서 앞들로 나갑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또 얘기하죠. 그 생각을, 그 판단을 확산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한패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말투를 보니까 사실 말투라는 말은 빠져있지만 여러 가지 말투나 상황을 보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쐐기를 박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죠. 내가 그 예수라는 자와 한패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맹세하며 또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가졌던 결심과 확신, 물론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소견에 있어서 확고한 진실이고 정말 그러할 거라는 정직한 고백이었고 확신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무참 깨어집니다. 그의 확신 어린 고백의 기반은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과 판단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실 것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침내 로마의 압제에서도 또 종교적인 어려움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해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에 기반해서 그는 그러한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이해에 기반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의 확신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걸림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러한 일이 해결되겠지, 그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위에서 뭐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하고 확신했던 믿음의 방향성과 태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숨겨진 것을 어떻게 보면 여종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요, 열심 중에 열심인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칭찬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죠. 수제자였죠. 그런데 사실 이 여종은 표면적으로는 베드로를 고발하는 대제사장의 여종으로서 베드로를 고발하고 그를 들춰내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고발하는 입장에 서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좀 더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과 상관없이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허상, 그 연약함,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그 빈약함,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 믿음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자기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낸 거죠. 표면적으로는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든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 그 존재적인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내면의 욕망들이 뒤섞여 있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부인하고 부정했고 그가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 마음 깊이 들어있던 그것이 자신의 약함이, 욕망이, 믿음의 허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 공포 속에 베드로가 예전에는 강한 의지적 표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 강한 부정과 의지적 표명이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러한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다, 내가 예수님과 한패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변화되어 버렸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 같지만 회의와 두려움과 갈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생각이 있고 또 이 현실에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 상황과 현실의 변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여러 다양한 양상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가정의 변화와 여러 상황의 변화, 관계의 변화들도 우리에게 다 영향을 주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긍정해야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 물론 맞죠. 기본적인 기조는 긍정적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과 현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운 정서가 일어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도 해요. 또 고민도 됩니다. 어떤 생각이 정돈되지 않아서 갈등도 하고 이것이 정말 맞나 싶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태의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어. 그리고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억누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눌러버리고 주님 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뭐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 같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소화가 안 될 때. 그 나의 힘겨움 속에, 연약함 속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힘겨움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의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것이 기회가 돼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 어려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아니면 자기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됐다라는 그 자체의 그 부분의 해결 속에 이제 끝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능적이고 어떤 기복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잘 되고 좋은 것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고 근거가 되죠. 무조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회복과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단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회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영혼과 전인격적인 회복인 것이고 우리 신체의 어떤 완전한 건강과 평강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본 핵심인 것이죠. 존재적인 변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죄도 고통도 없는 인격적인 평안의 회복,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자유와 평강,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는 그 평강과 건강과 안녕에 대한 회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영광을 회복한 실제적이고 더 나은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그 척도로 자꾸 비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야, 이 땅에서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봐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해. 얼마나 호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 그 세계는 딴 세계야.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한때
기독교 서적에서도 그런 유의 책들, 정신 나간 소리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천국에 대해 묘사를 하면서 황금 병기가 있고, 천국에서도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나 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뭐 파우더룸, 여성들 화장하는 파우더룸 막 금으로 된 화장대가 있고, 이거를 천국으로 묘사하고 화로운 맨션에 살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이고 근본입니까? 그건 굉장히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된 생각이죠. 자기 욕구와 욕망과 욕심의 강렬한 투사를 정신 나간 차원에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목사들이 추천서를 써주고, 목사들도 읽고 신앙이 공부되고 격려를 받는다고 헛소리를 해대는 그런 지경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물론 우리가 사는 삶과 환경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의 회복,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회복으로 안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정치적, 종교적, 물질적 회복의 영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부딪힐 것에 부딪히고 만 것이죠. 베드로는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이후 이것을 인해서 통곡하며 자신을 한탄합니다. 자신이 어쨌든 그런 욕망 속에 예수님을 따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 것 자체는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죄성으로 말미암은, 욕망으로 말미암은 그릇된 그 판단과 자신의 배신된 행위를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금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아마 굉장히 힘겨웠을 거예요. 그 실패와 낙심, 다운된 감정의 과정들, 이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포자기하거나 자학하거나 아니면 외부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탓하고 비난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힘겨움에 빠지고 자기 삶이 열악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자포자기하고 자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다가 비난의 화살을 내는 거죠. 어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지긋지긋한 이런 것들 때문이야. 자신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다 배제시켜버리죠. 그리고 이것만 아니었다, 이렇지만 않았다면 라는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책임과 주체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서로 탓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니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누가 오른편 왼편에 설 것이냐, 누가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회복하실 때 높은 자리에 설 거냐, 이런 농고행상이나 하고 그러고 있었다.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고 내가 따라갈 때 너희들도 따라왔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뭐 등등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탓하고 그때 너 왜 그랬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계속 자기들끼리 투덜투덜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베드로는 그 속에서 힘겨운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그런 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과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때로는 낙심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담하고 생각에 정돈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는 짓눌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과정이 되었을까? 힘겨울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목말라하고 또 그 염려들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이 그러한 예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뭐 지질이 공삼이고 맨날 힘겹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난 척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다른 인간들은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른 대접받고 뭐 호화롭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고뇌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 하나님 떠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것을 예고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다시 회복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아삽 같은 유형은 굉장히 철두철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타일이에요. 아삽 같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교훈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것들을 잘 분별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부딪히면 더 힘겨운 거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딪힘과 갈등과 고민의 현장에도 그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산 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받고 잘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부정하며 불법을 행하고 무법천지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른 노릇하고 대접받고 이래서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산 것이고 거짓되게 산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착취와 어떤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욕심과 욕망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좋고 자기들끼리는 친하고 너그럽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무명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고민하고 고뇌하며 그 속에서 그 불의한 때에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 참 민망한 얘기죠. 부정하고 부인하고 뻔히 알면서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네 당연하죠 라고 이제 못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묻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얘기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까지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건 진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마음만 있으면 뭐해 이 자식아. 어떻게 내 면전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적어도 그러진 말아야지. 차라리 도망을 가지 자식아 라든지 야 저주까지 하는 건 너무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막 재단하지 않으시죠.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은 예수님은 헤아려 주시는 거죠. 진심을 알아준다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장차 네가 네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네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것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과 열악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숨겨진 그릇된 죄성과 욕망과 또 분노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과 자기 욕심과 상대적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다양한 어떤 내 안의 결함과 문제들을 들추어낼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정이 조금 답답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든 과정을 거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사랑과 환경을 인해 요동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힘겨운 나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지쳐서 기운이 없을 때는 찬양이라도 읊조리고 말씀을 소리내서라도 읽고 길 가면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 너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과 명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